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 볼게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맨 앞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에 이어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끝에 3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6년에 1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개혁 운동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성전은 재건했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된 영적인 개혁운동까지 기록한 성경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조금 시대가 뒤로 가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죠.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에스더 시대에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8절로 22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특이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특이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아담과 노아 시대 때 세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을 시키기를 원하셨으나 노아 시대 때, 아담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뽑아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확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특별하게 세워서 뽑아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국가는 신정국가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은 나라고 그 백성들의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계 역사상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열강들이 달라들었던 현장인데,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오른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인들이 살고 있었던 3대륙이 함께 연결되었던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당연히 이렇게 3대륙과 연결되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소수민족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이 나라를 빼앗겼었지만 되찾아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작지만 세계의 강대국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스라엘이 이 열강이 노리는 땅에서 보존할 수 있었고 세계의 강대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약속되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한 지파와 특별한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게 목적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칭찬받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런즉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의 창조 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특별히 사역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 선한 영, 주의 선한 영은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르치신 주의 선한 영, 우선은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참 선지자는 성령님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입혀서 선지자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로 구분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대로 믿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도 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새천지라고 바꿨는데 새천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천지가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죠. 새천지는 교리적으로도 이단이지만 생활도 엄청나게 이단이에요. 아내들이 새천지 무슨 전화번호나 교회 이름도 써놓지 않고 자동차에 스티커, 불법 스티커 보시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예배 시간 위에다 딱 붙였어요. 새천지를 소개하는 걸. 그러니 여러분, 남이 교회에 와서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입히고 자신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려면 정당한 주장을 하는 문구를 붙이는 출처가 청와대인지 국회의사당인지 아니면 어느 교회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몰상식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새천지를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한두 번 권면할 여가도 없이 완전한 이단인 줄 알고 상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계시가 교훈적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교훈을 주셨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교훈적인 말씀이 많지요. 우선 십계명을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부모 공경, 그렇죠? 얼마나 교훈적인 말씀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가운데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꾸짖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꾸짖지 죽어버리라고 꾸짖는 부모는 텔레비에 나옵니다. 언론에 나오고 경찰서에서 당장 잡아갑니다. 그렇죠? 잘되라고 책망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경계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를 때려줍니다. 징계의 채찍을 때리게 됩니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그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경계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미래의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구나. 맞아요.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언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 예언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 예언자라고 생각해서 선지자들이 교훈적인 말씀을 주거나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령 받지 못한 선지자다가 앞날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망한다. 네 자식이 죽는다. 헌금 내놔라. 헌금 내놓고 나에게 기도를 받아야 살 길이 생긴다. 무당과 점쟁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목사가 무당입니까? 교회가 점쟁입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70년 포로가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선지자가 이미 지나간 역사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기 때문에 미래의 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날뛰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도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했고, 그 말씀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말라기가 말라기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모세 선지자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이들을 붙잡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초원의 가족들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렸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송사 문제를 감당할 때 그 장인이 송사 문제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분담을 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사역을 도와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이미 임했던 성령님이 모세를 도와줄 지도자들에게도 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중요한 요건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통치자들에게 임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우리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했던 사명을 감당한 분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민수기 27장 18절과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백성들을 인도해서 7년 정복전쟁을 성공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라는 성경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택함받은 지도자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안수를 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초기에 잘 다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그만 사울이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남으로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알고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해하기를, 목사님 그러면 사울이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성령이 떠났으면 또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구약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지금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성령의 사역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을 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한 지혜를 주실 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당연히 성경 들고 나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목요일인지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저도 참석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에 소유하고 있던 성경을 들고 나왔다. 이게 4대 일간지에 아주 대서특필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에 나오면서 자신이 평상시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들고 나왔다.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성경을 들고 조찬 기도에 나왔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닌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다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므로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구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원하지 않지만 기독교적 국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통치자들이 정치를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이 공무원으로 경찰로 청와대로 국회로 많이 들어가서 정말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자신들의 할 일을 할 때 이 나라가 기독교적 국가가 되지 않겠어요?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으면 전교조 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 정신을 가진 신앙의 선생님들이 많으면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학생들로 지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치자에게도 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용사들에게도 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부의 도전을 받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를 세워주셨는데 그 용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임한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1명의 도시국가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단 말이죠. 사사 온니엘에게 사사기 3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유명한 기드온을 잘 알지 않아요?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이 기드온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의 적군이 상당한 숫자였죠.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늘로 말하면 각군 참모총장 용사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날 조찬 기도회 때 기도를 인도했던 한 분이 현재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분들에게 자기가 와서 통성기도를 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쫙 한 다음에 대표로 기도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니까 그만큼 이 기도하는 장로님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기독교적인 국가에 유익을 줄 수 있겠죠. 무늬만 장로님이면 아니겠지만 아무나 거기에 뽑아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까? 한 3명 뽑아서 인도하는 자리인데 성령님은요 기술자에게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옷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필요한 성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물을 만드는 기술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셨다. 광야 교회는 성막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 안에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살렐에게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막 안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금을 다듬고 은을 다듬고 노스를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보석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들이 가진 기술을 통해서 공교한 기구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많은 기술자들이 상상 이상의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설계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설계도를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실 때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설계도가 그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데 성령 충만해서 사용받은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덧입어 많은 좋은 시인들이 배출되고 음악가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기술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지나간 우리 역사를 볼 때 많은 음악가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곡들과 위대한 그림과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증거물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기술자들에게도 임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구약교회에도 임했다 그랬습니다. 구약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또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구약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주 원인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등을 보면 여러분 이 순금 등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기름이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뷰에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뭐죠? 성령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을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불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무늬만 교회지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은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구약교회가 성막, 성전, 회당 이게 다 구약교회 아닙니까? 구약교회를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위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구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이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약교회, 그 가운데 초원교회죠. 여러분, 신약교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 증인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한 영혼을 중생시키죠. 성령님이 그 중생한 영혼에게 내주하셔서 인도하시죠. 교회를 설립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셨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화 생활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과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지난 학기까지는 부산에 가면 외대와 고신대에서 함께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신대에서는 강의를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고신대 강의를 못하게 하는가. 모든 목사들이 고신대 강의한다는 걸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신대는 학습을 받은 학생들만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자라고 봐야죠. 근데 외대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주로 입학하는 교회죠. 그럼 제 수업을 받는 아이들 첫 시간에 제가 항상 물어보지만 예수 믿는 신자가 10%도 안 됩니다. 부산이 7%인데 많이 나오면 8%, 100명 가운데 8명이 교회 다니는 데가 부산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꼴찌가 진주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부산, 포항 이쪽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곳인데, 포항 집사님, 권사님 기분 나쁘겠지만 질이 안 좋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 안 믿으니까 질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36%예요. 여러분들이 36%에 들어가니까 참 행복하죠.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분당은 65%예요. 분당 사람들이 왜 잘 사는가 봤더니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사는가 봐요. 65%. 우리 인천도 65%가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외국어 대학생들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고신대 가르치는 시간에 외대 아이들을 더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 수가 늘어났습니다. 또 설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딴 사람에게 맡기고 네가 이 외대에 가면 대부분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안 믿는 애들이 예수를 믿고 또 믿는 학생은 조금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 학기에는 박재호라는 아이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 친구인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 생각날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벗어나는 목사, 장로, 성도들이 잘못이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복음은 이상이 없다. 따라서 그 목사 욕해라. 나쁜 놈이라고 욕해라. 그 장로 나쁘다고 욕해라.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교회나 신자를 욕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수준 떨어지는 일이다. 아주 엄하게 제가 강의를 반복해서 하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아이들이 회복되고 또 안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설교하면서 뒤에 왜 이 적용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요, 제가 아무리 가서 열심히 사역해도 힘이 들고 또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초원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신재철이죠. 또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신천지 신 아닙니다. 내가 하도 뭐라 그랬더니 새천지라고 바꿨어요. 근데 새천지는 무슨 새천지예요? 헌천지지. 진짜 새천지는 우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 딱 잘라가지고 진짜 새천지는 우리입니다. 요것만 잘라가지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총회에다가. 우리 목사 이단입니다. 우리 새천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학생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방언하고 유신하고 자빠지고 거품 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왜?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했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 충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말씀 때문에 선교하고, 말씀 때문에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대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경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